할렐루야. 오늘 찬양에 가슴이 울컥거리는 또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왜 찬양해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비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사음 제도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만 잘하면 돼.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 세 번째 주일은 부부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스승에 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옛말 교사 10명 중 9명 사직을 고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답변도 68.4%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 이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고 다시 태어나면 절대 선생님 안 할래요 라는 분이 8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 교사분들이 많은데 참 요새는 교사하는 일들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보고 싶은 얼굴, 그렇게 말하면 1위가 뭡니까? 교사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학교 교사로 있는 분들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선생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악보를 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음악 선생님 덕분이고, 가계부를 정리할 수 있다면 수학 선생님 덕분이고, 영어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있다면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교회 목사님과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들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 선생님들의 큰 수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합니다. 저들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정말 진정한 영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름없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오늘 이 시간도 유치부에서, 영화부에서, 또 유초등부에서, 학생회에서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이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뜨겁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요, 아침 8시에 교회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9시에 2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까지 또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교회학교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또 교사 회의를 끝나고 오후 2시에 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학교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질서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선생님의 교리가 이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교리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사님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권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정교육, 특히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정교육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한국 사회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봅니까? 진정으로 가정 안에서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버지의 교육이 너무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곳이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주일이요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원주중앙교회는 정말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세 가지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을 위해 삶의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선물입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축복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수많은 가정들을 쓰러뜨리려고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뭡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가정의 부부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가정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단지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담는 그릇.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를 이루며 행복할 수 갈 것이지만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풍성하게 맛보며 삽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가 살면 이 집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그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불행을 맛보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중앙교회 온 가정들은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첫째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께 열심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도다 이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 땅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안에 헛되다는 주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주제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이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는 게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수고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힘듭니다. 애를 쓰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의미 없을 때에 헛되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절망감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희망이 의미 없음을 뒤늦게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이 헛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야 되지 인간의 수고와 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공의 자리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 내려는 인간의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남녀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당황했던 것이 뭐냐면 당황이 아니라 내 모습이죠. 저는 10남매 가운데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떤 집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절대 아들들은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엌에 뭐만 있으면 다 먹으니까. 그럼 몰랐어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나 보다. 근데 아버지는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들어가서 여보 뭐 좀 해. 그러면 아버지는 들어가서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참 무서운 분이었답니다. 경찰서 소장할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래서 우리 형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늦게 태어나서 망정이지. 제가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 큰형들처럼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은요 남겨두는 법이 없어요. 집에서 고구마를 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올 때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저 윗말하고 자치기 대회 하자. 그래 제가 우리 자치기를 잘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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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제가 자치기 하면 4번 타자입니다. 때렸다면 뭘로 나가요? 그래서 자치기 가자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고구마를 찌고 있어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갔다 오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불러도 야 덕균아 덕균아 불러도 안 나가요. 버릇이 안 나갑니다. 고구마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구마를 먹고 고구마를 쪄놓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그릇 다 준비해놓고 야 너는 자 이렇게 다 노나 좀 얼마줘요. 그냥 광줄에다가 고구마를 찐 거 갖다 놓고 야 먹어 그럼 끝나요. 그러면 빨리 먹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제가 뜨거운 거 잘 먹습니다. 위청장 되는 거는요 껍데기 벗겨지는 건 예도 없어요. 고구마는 입에 집어먹고 3번 굴렸다가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 형제들이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 소리도 없어요. 각자 알아서 먹는 거예요. 없으면 못 먹어요. 분명히 집에서 뭘 만들었는데 집에 가면 없어요. 그런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내 아내 보니까 아내는 제가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은요 그 자리에 없으면 더 많이 남겨놔요. 더 많이. 우리 집 같으면 상상도 못한 얘기입니다. 근데 내 아내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나와 결혼했으니 여러분 옛날에 부엌에서 이제 부침개를 만들어 갖고 방에다 안방에 이렇게 뭐 갖다 놓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다 먹으면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다 먹었어요. 아내가 들어오니까 부침개 하나도 없어. 당신밖에 모른다고 나보러. 당신밖에 모른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잘 먹어주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서로 다른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보면 성격 차이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격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몸에 배인 거 있어가지고요 제 아내가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속에 내가 집안일 다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저분한 게 있는데 나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똑같다고. 미안해요. 그럼 당신 아니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일어나서 합니다. 한마디만 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할 줄 몰라서. 나는 우리가 남전도 회원 가운데 보면요 음식 잘 만들 보면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부 문제만 그렇습니까? 부부 문제도 첩첩산중이지만 자녀 문제는 더합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열은 아마 세계가 알아줍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열 세계가 알아줘요. 부모들은 허리가 쉬도록 자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 헛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얼마 동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허리가 쉬도록 그렇게 일을 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다 하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고 나서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이제 오게 되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다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면 또 자식들이 삐져갖고 아빠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정말 저축도 못하고 그렇게 애들에게 자녀들을 보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을. 자녀 농사를 해놓고 퇴직을 해야 할 텐데 자녀들이 지금도 아직도 불안해. 아직도 한 일이 얼마 없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애를 써왔는데 이제 몇 년 있으면 퇴직하는데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자식을 보면은 속상한 마음을 토하다 보니까 자식은 또 자식대로 상처받아서 부모를 보려고 하질 않고. 여러분,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쉽지 않습니다. 시집 장가를 보내도 쉽지 않고 불안합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거쳐간 세대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지금 그런 세대를 맡고 있는 것 같지만 시대만 틀릴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시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교장 퇴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고 싶어서 자기가 설계하고 그리고 집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액자를 달고 뭘 달라고 의자에 올라가서 못을 박다가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차를 빼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요 이런 차를 사줬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내가 차만 안 사줬어도 세상 떠나지 않을 텐데 누가 예측합니까? 누가 앞길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모든 가정은 시편 121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를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깊이 자신을 맡기고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행복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주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와 예배가 하나 되어지는 예배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그친 후에 저녁 일상을 마치고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안식과 회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하셨습니다. 이 잠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최고의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이 미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면제가 엄청나게 팔립니다. 잠을 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하니까 밤을 꼬박 새웁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안식입니다. 신자가 누릴 세상의 축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식은 없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적인 불안도 함께 어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긴장과 만성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불안의 근원은 사실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지, 내가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되지, 내가 우리 부부를 지켜야 되지, 이런 불안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결과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누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진정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문제투성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분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숨차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 주어질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도 잠을 자겠습니다. 말로 됩니까? 그러나 믿음이 따라갈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 의식주의 문제 중요하죠.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따라할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일이란 말은 시간적 개념인데 이것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진 날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진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자녀에 관련된 문제는 끝도 없습니다. 내가 풀려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끌어안는 것에 묵상하다 보면 안식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참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를 알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 성도들 가정에 문제만 있으면 항상 내 마음속에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늘 신경이 써지니까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을 정도로, 새벽에 나가면 공복에 나가게 되면요 얼마나 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올 때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가 시장을 간 사이에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어려움 나는 고통받는 가정 바라보면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울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 들려온 말이, 음성이 뭐냐면, 왜 네가 하려고 해? 나에게 맡기지 않고. 왜 네가 하려고 해? 나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이게 들려오는 음성이지만 이것이 음성을 그냥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이후로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맡김의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값으로 찼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맡겼다고 말하지만 입술로 맡겼지 진정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순간에 악한 사탄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또 염려와 근심을 우리 안에 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했는데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보면요, 내 인간의 감정, 내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부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집사님 요새 얼굴이 좀 편한데 왜, 무슨 일 있어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이 좀 잘해줘요. 남편이 여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얼굴이 편해나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내 인생에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를 내가 고쳐보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삽니다. 결국은 삶의 무의미에 빠지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첫째로 일이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번영하는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의 건강과 가정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후대가 강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신앙의 행복입니다.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여기에 시온이나 예루살렘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온주영학교 가정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아름다운 성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의 목적을 두고 예배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복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중앙교회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부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부부는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부부의 모습은 아가페 건 겁니다. 여러분, 관계없이, 상대방의 관계없이 내가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만이 진정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부부 안에 악한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정말 경건한 부부, 하나님 기뻐하는 부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하나님 아버지에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에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우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면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면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되는 가정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